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원했던 거는요,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고 또 형통해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형통한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부터, 너희 속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어떤 세상에 속한 것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변화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리라. 여러분, 여자가 방금 출산을 했는데 어느 여자가 그 해산의 고통을 또 다시 하고 싶겠습니까? 한번 아기를 해산하면 정말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너희를 위한 해산하는 수고를 그치지 않겠다. 그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새해 맞이하면 떡국 한 그릇 먹고 한 살 더 추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살 추가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만날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님 만날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산을 모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갈 때 그런 것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우리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직분이나 감투나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거죠.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못 지키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 잘 지키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 것 잘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형상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해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지만 하나님 외에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지켜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지켜보는 증인들,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들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 다 같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천사가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우리와 같은 차원에 있지 않고 영적인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으면서도 매일 아버지를 뵙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매일 아버지를 뵐까요?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는 게 그들의 임무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아시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옆에 우리를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과 천사들은 우리의 중심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고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위해 삽니다 말해도 실제로는 그냥 이 세상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천사들이 다 보고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홀리한 척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보고하고 허다한 증인들도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천사들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거 의식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자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이건 확실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듣는 자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뭔지 아시죠? 선악과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너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죽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사람이 아는 거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선악을 구분하고 살아야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너가 선악을 구분하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 하나님이 원했던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개념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나름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하면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그렇죠? 어떤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의 관점에서 선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뭘 선이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개똥철학으로 사는 모든 인생들은 우리도 그렇게 과거에 살았겠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금한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따먹은 거죠. 먹어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먹어도 될 만해요. 그래서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스스로 자유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 길은 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많은 게 보일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거든요. 왕 되는 거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우연한 건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왕 세워지는 건 어떻게 그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귀신이 들어와서 고통당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은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사울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말을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실 때 헤아리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사울에게 아무 말을 안 하시니까 나중에는 너무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지경까지 가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사울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아말렉을 쳐서 다 죽여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 진멸하라. 사람도 진멸하고 가축까지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명하실 때는 그것이 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아말렉은 마귀를 의미하고 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악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을 악하게 행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밑에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가축 중에 조금 남겨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보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마음으로 조금 남긴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들을 만한 건 듣고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안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들을 것과 안 들을 것을 자기 자의로 스스로 구별하고 판단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아담의 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판단해요. 아, 이건 들어도 되겠다. 이거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밑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 어떤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 듣는 것만큼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듣는 제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것, 이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듣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죄는 점치는 죄와 똑같고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듣지 않는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는 점치는 죄, 점집에 가서 점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과 똑같이 살아왔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지 모르고 하나님, 제가 나름 열심히 살고 있으니 복 좀 많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듣지 않으실 것이고 이제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왕이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에요. 그 어떤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사울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됐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아주 비참하게 끝났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듣는 제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마르다라는 여자예요. 이 마르다라는 여자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 했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어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분주한데 자기 동생이 언니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손이 10개라도 모자란데 동생이 언니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주저함 없이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주여,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내 동생은 이렇게 이기적으로 언니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고 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을 주님이 한번 야단쳐 주세요. 제가 언니 말은 안 듣거든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뜻밖의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옳다라고 주님이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41,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 42절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동생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거를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한데 문제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 말씀이. 엉뚱한 거 한 가지 택하면 안 되죠. 근데 네 동생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주님 발 앞에 딱 앉아갖고 그냥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네 동생은 그 한 가지 선택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의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일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마르다보다 한 가지 딱 선택해서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 듣는 마리아가 오히려 더 옳고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무슨 일이랄지라도 주님 앞에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엄청난 봉사를 하고 어떤 섬기는 일을 하고 또 뭐 나가서 막 이 추운 날씨에 전도지 돌리고 막 찬양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막 눈끝뜰 새 없이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잘 듣지 않고 있다면 그 무슨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가장 급한 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늘 뭐라 그러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아, 늘 그렇게 말씀해요. 선지자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모세부터 사무엘, 이사야,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늘 들으라 내 백성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도 내 그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너희가 제발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도 마르다가 책망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뭔가 많은 일을 해드리면 그게 더 좋은 줄 알고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자기 뜻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선과 악을 다 자유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도 잃어버리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노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버지 뜻이고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말도 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사역은 의롭다,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듣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일러주신 대로 말하시고 예수님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주셨는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너희도 사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조차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로부터 듣는 것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거나 스스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들은 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너희도 사는 길이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그냥 자의로 판단하고 자의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잘못해온 일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잘 오해를 해서 교회에 익숙해지면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교회에 자주 나오고 교회에 와서 더 많은 일을 하면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또 나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더 자주 나오고 많은 일을 하니까 믿음이 아주 많이 성장했구나. 그리고 나보다 덜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나만 못한 줄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건 뭘까요? 복잡한 게 아니라 듣지 않다가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유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자유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이르신 대로 말하고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 형상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뭐 대단히 홀리하게 변화되고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 귀 기울이고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또 새해 맞이하고 또 한 살 먹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워야 될까요? 뭐 매출 얼마를 달성하리라 이런 목적보다 새해에는 뭐 집을 사리라 이런 목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내가 이제까지는 막 내 고집대로 살아왔으나 그건 지난 2021년으로 족하고 22년도부터는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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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